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표적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6월절에 기원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우슬초에 이렇게 담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기원이 된 게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있다는 그 피의 의미, 구원의 표적이 피잖아요. 피가 있을 때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그 피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표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가 발라져 있다. 이 피의 의미가 오늘 뭔지, 어떻게 우리가 그 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I am who I am에서 실존입니다. 실존.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영혼의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힘들 때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실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영은 존재해요. 다만 이 영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한 상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충만을 누리는지, 영원한 궁핍을 느끼면서 영혼을 지내는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걸 싫어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죄의 상태로 빠진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이 죄의 상태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서 이 심판, 죄의 싹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 우리가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라는, 죽음이라는 그런 운명이라는 그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의 술에 굴레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궁핍 가운데 내 영이
죽을 때까지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은 지금도 지옥이 이미 와 있고요, 천국도 이미 천국도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설명해 보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피를 바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피의 대속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고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 피값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내 대문에, 내 집안에, 내 마음의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움직임은 실은 자기 궁핍의 표현이고 자기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자체는 계속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끊임없는 공허와 혼돈이고 흑암의 깊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변을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이 이미 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이 없이 움직이는 내 인생 자체가 내 안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양심 자체가 눈이 감기고 멍이 들고 나중에는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근데 양심은 내 영혼을 확인하는, 내 영을 확인하는, 내 양심은 내 영혼의 눈이거든요. 양심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자기 확인이 안 돼요. 자기 확신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확인이 되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환경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창조를 완성해 가거든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 동안 자기를 완성해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완성해 가는 여정을 자기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만 자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랑의 영 때문에 네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양심의 눈이 멀어지고 양심이 화이 돼서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냥 문대고 가요. 그냥 문대고 가. 점점 둔해집니다. 이게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7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재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요. 사실은 이제 그 구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사망이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우리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으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가둠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쿨 마스터인데, 그 말씀 갈라디아서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3장이네요. 3장 23절이네요. 3장 23절로 29절까지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우리가 매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받기 위해서 나오고요. 항상 저는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없었어요. 항상 내가 대장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율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대장이고 내 중심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없고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직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주님께 굴복이 안 됐고 항상 내가 대장이었어.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이 문제가 뭔지를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중심이 이동이 안 되고 제 자신이 움직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깨닫고 그분께 내가 굴복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와서는 찬양을 드리는 게 기뻤고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기뻤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피값을 치르지 않고 피를 안 바르고 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종교적으로 구약적인 율법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짱짱하니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만 이 자아가 중화가 돼요. 배추에 소금을 뿌려야만 배추가 숨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가 숨이 죽어요. 이렇게 자아가 창창하고 지밖에 모르고 항상 지가 대장이고 지가 항상 억울하고 지가 항상 이익을 봐야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사는 내가 예수님의 피값 앞에만 고개가 숙여져. 이게 피의 의미예요. 내 인생에 내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말은 최소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의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우리는 유일하게 안이 열립니다. 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의 세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안이 거한다는, 안이 열렸다는 말은 주님과 나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 통합되는 한 인격체로서 만나는 거,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실존이 안 되고 의존 상태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러니까 실존이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의 세계, 내 안주인이 되어야만, 내 자아가 거기에 굴복이 돼야만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근데 내 자아는 여전히 예수를 내 욕망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결론은 항상 버킹엄이에요. 항상 나로 가요. 항상 내가 대장이고 내가 이익 보고 예수도 내가 갖다 쓰고 이게 피값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피를 안 바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피가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갈 텐데 내 안에 그 피가 없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이미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왜 덜 지옥스럽냐면 사람이 이 몸의 감각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바깥에 가서 이 몸뚱이를 갖고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막 사치를 하고 물건도 사고 막 바꿔먹고 그런 게 막 들어와요. 이것들이 막 결혼도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하고 이러면 막 사람도 바꾸고 막 물건도 막 계속 사고 이러면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게 새로움을 주니까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선택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적당히 다녀요. 절대 구조로 들어오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면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피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무 예수님을 띄엄띄엄 만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경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너무 그 길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너무 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경계를 창문줄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절대 평안이 없어요. 힘듭니다.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내 인생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이고 정말 내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내 안에 빚진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단순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실존이신 주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10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대신 관계고 7, 8, 90은 대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10계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죄를 깨달은데 그 죄를 내가 아무리 내 행위를 통해서 고쳐보려고 해도 못 고치겠구나. 이게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움직여갖고 뭘 만들고 막 하고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돈을 벌고 막 바벨탑을 쌓으면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자신에 대해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 죄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 죄인 부를 때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아무래도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주님만 쳐다봅니다. 인간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움직여도 내 안에 죄책감과 이 눌림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밖에 없는지, 이 두려움이 제 인생을 뭐 젊었을 때 계속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뭔가 하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가 그게 제대로 발라있지 않았던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삶이 아직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제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착한 일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의 결과물이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구속의 공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피값을 내가 주님이 나 때문에 피값을 치는 걸 내 가슴속에 바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사람과 계속 깊이 있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 안 돼요.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제 인생을 살아주세요. 주님을 제 인격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마음을 더 깊이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입술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더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그 뒤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이렇게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지키려고 하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까도 율법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아직 성령의 인도라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근데 그거는 율법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열심히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달라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향을 잡을 때 사랑을 따라 방향을 잡으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할 때 이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뭐를 통해서 이 땅에 방향을 잡으셨냐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입혀줄 것을 찾아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방향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 인생이 길을 잃었고 향방이 없을 때 항상 사랑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은 사랑하는 상대를 따라 움직이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랑하는 상대가 받고 그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는 항상 남을 잘 되게 해줘요. 옆에 사람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게 더 우선순위를 줍니다. 이게 원래 인간은 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양심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택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다음에 사람들은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징글징글해. 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걸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게 이미 지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점점 내가 없어져요. 천국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잖아요. 그 정이 뭐냐면 사람이고 욕심이 물질이거든요. 돈고기와 사랑고기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은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주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체가 내가 아직 예수님의 피가 없다 보니까 이 피가 있어야만 줄 수가 있거든요. 피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아깝지 않아요, 주는 게.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막 너무너무 억울해. 그냥 억울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은혜의 문제예요. 피의 문제라고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되고, 주께서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남에게 주는 행위를 해요. 남을 살리는 행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의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그게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인데 그게 순종과 대속을 통해 표현돼요. 사실 순종과 대속이라는 단어만 잡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순종도 대속도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인데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분 말을 들은 거예요. 대속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우리를 품고 있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이거 두 개 다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사실 이제 오늘 출애굽 말씀인데 출애굽을 이렇게 할 때 재앙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한 집에는 피를 칠하고 있고 한 집은 피를 안 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집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어요. 그 말인즉슨 내 인생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이게 그 재앙이 넘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더 성장하셔야 돼요. 이 성장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화가 점점 진행이 돼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서 점점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서두에 사람이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주체성이라는 게 의미와 가치입니다. 의미예요. 근데 사람이 몸뚱이로 사는 이것을 재미로 산다 그래요. 몸은 재미고 내 영은 의미예요. 의미와 재미가 연합이 되어야, 통합되어야 우리 인격이 완성되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은 완전히 욕망 덩어리고 선악과 덩어리고 비계 덩어리고 고기 덩어리고 짓거리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비계 덩어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밖에 안 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어야 이 몸이 드디어 올바른 의미로 운동력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고 창조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게 방향이 없는 내 인생이 공허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기뻐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에게 많이 고백하고 사랑할수록 우리 영혼이 더 사랑받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깨닫고 제 위로받고 제 복받기 위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뒤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주님께 내가 집중하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구나. 근데 나는 계속 나한테 집중하는 거야. 아직도 나야. 아무리 해도 나야. 결국은 나야. 이게 마귀인데. 마귀한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터닝하셔야 돼요. 빨리 터닝하셔야 됩니다. 절대 나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 형체화되고 있어요. 지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미 이 땅에 옵니다. 천국도 이 땅에 와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미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영의 세계가, 이 안이요, 성령은요 충만함의 끝판왕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궁핍의 끝판왕이에요. 항상 공허해요. 궁핍하고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뜯어먹기 해서 보여. 뜯어먹기 해서. 간 데마다 뜯어먹는 것밖에 없어 사람이.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살려내요. 가는 데마다.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피라는 게 간단히 그냥 피만 바르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격으로서 형체화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의 주제가 되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평생이 걸립니다. 근데 너무 가치 있는 길이에요. 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 속에서 내 몸이 따라갈 때 이 몸은요 영을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또 마귀가 충만하게 돼요. 뭐를 위해서 움직이더니 나는 사람이요 짐승은요 완전히 본능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영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맞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습관이 되고 이게 병든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모든 성과 이런 모든 것에 중독이 되게 됐어요. 이거 자체가 내 몸뚱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은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움직일 때 이게 성령의 인도인가? 사랑의 방향성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가? 이게 내 이기적인가? 나한테 힘주는 건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몸뚱이에 힘주고 이기적으로 올라올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아 주님 또 제가 짐승의 영으로 또 움직이려고 하네요. 빨리 회개하고 바꾸셔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에 이렇게 성공하는 여정 가운데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피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피를 바른 자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이 땅에 와 있고 그 하늘나라를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힘쓰고 있어도 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